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5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러시아권 예배 드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 가족분들도 좀 오시고 그래서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또 소개도 하고 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세상은 이런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다 돈과 성공, 이게 목적이 돼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고, 야, 뭐가 핫해, 어디 가면 대박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어저께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이 자기 친구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분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신약을 하나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처가 쪽 식구들이 좀 이렇게 잘 사셔서 그분들에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주식 상장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막히는 바람에 상장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게 상장만 되면 아마 지금은 장당 5,000원씩 하는데 상장만 되면 10만 원으로 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50억을 투자했는데 상장만 되면 3천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서 3천억이라는 돈은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액수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 그것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돈이 인생의 목적되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 돈과 성공이 인생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TV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 집을 소개하는 프로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기지개 칵 하면서 일어나. 그리고선 창가에 가가지고 커튼도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쫙 치니까 햇빛이 그냥 한강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어머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런 집에 살고 싶어. 여러분들도 그런 집에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아니, 저 지하에 곰팡이 나는 집보다는, 그렇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 펜트하우스 이런 데 여러분들 살고 싶으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돈 많고 성공해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렇죠? TV로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면엔 숨겨진 고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집집마다 요즘에는요, 정신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은 대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은 문제, 정말 많은 정신적인 문제,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함 이면에는요, 이런 어두운 이면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이면 다 아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화려함 이면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숨겨진 문제입니다. 인생이 고통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요, 이 땅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숨겨진 문제는 어떤 문제냐?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즉 인생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다 이 흐름 속에 살아가요. 백인, 흑인, 황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렇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이 없다는 말은요,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반대가 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말은 다 죄인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적 숨겨진 문제. 근데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고자 노력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습니까? 여기다 두는 거예요. 별표 5개. 왜? 돈과 성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별표 1개. 중요하지만 다루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는 별표가 없어요. 왜요? 무지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별표는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기였겠죠. 저도 여기였거든요. 저는 별표 10개. 5개 아니고 10개. 하도 찌질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워낙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돈과 성공, 돈이 상처가 돼버려가지고요. 인생의 목표가 돈과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내 인생, 우리 가정, 가문이 무너지고 가난에 찌들고 뭔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 못한 거죠. 이제는 여기 위에 있던 별표 다 지웠습니다. 왜요? 요것들은 그저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에는 이러한 숨겨진 문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은요, 사실은 다 여기 1번, 2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중에 만나서 사역하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은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분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겪으셨거든요. 그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 야, 이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진짜. 그래서 자기는 내가 그러한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더욱더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외에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아수르에 멸망당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왜 벌 주셨다고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로마에 속국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아우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언약을 잃어버릴 때는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속국당하게 하고 포로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그냥 강대국이 약속의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요셉이나 모세,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중대한 위기를 만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이렇게 노예로 사로잡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이 세 사람이 뭘 붙잡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다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 이거 엄청난 영광이고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대한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왕 앞으로 나아갈 만큼 뭐 하신 거예요? 성공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언약이라는 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또 두 번째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요, 개뿔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겨버렸어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제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네 목사인데 목사가 자녀 키우면서 대학 보낼 수 있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보내지, 당연히 가지. 얘네들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밑바탕이 돼서 뭔가를 많이 가져서 제가 어떤 엘리트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아니요. 이 3가지 중에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갖춘 기능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성공시키실 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거거든요. 이런 건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도 몰라. 야, 너는 광신도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면 야, 이 미친 광신도야. 이래요, 저한테. 돈이 너를 먹여 살리지. 직장이 너를 먹여 살리지. 무슨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요즘에 가계 부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들마다 빚 없는 집이 없고. 근데 저는 워낙에 이렇게 집을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살려면 1억 2, 3천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못 줘도. 근데 제가 1억 2, 3천이 없으니까 그건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저는 빚이 없어요. 애 셋을 키우고 5 식구가 사는데 빚이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채우세요. 희한하게도. 아니, 한 번은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진짜 그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쌀이 똑 떨어졌는데 쌀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사람이, 그때 이제 우리 애가 둘이었는데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쌀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없으면 굶는 거지 뭐. 이러고서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집사님이 집사람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 집사님이 저한테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집 앞으로. 집 앞에 왔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쌀을 한 포대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5kg, 10kg짜리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그 뭐라 그러죠? 한 가마니. 그러니까 이분이 쌀 농사 지시는, 논 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걸 갑자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 그래가지고 쌀 이거 남았는데 어디다 치울까 하다가 그냥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또 2달 동안 시커 묵었죠. 그것 때문에. 희한하게도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경제적으로 막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빚을 지고 살진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전 빚이 없어요. 정말 빚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광신도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이 볼 때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진짜 축복하십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조금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봤어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게으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도와 선교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을 진짜 축복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언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 뭐라 말씀하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되셔야 됩니다.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인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것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요 세 가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사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희 세 가족을 한 2번 오시다가 안 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제 지인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번 오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는 이유를 제가 제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분 요즘 교회 안 오신다. 왜 안 오시냐 물어보니까 왜 이 교회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니?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냐면서. 여러분, 제가 7년을 신학교 다녔는데 그리스도밖에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판 사람인데, 그죠? 근데 성경을 다 파보니까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 알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7년 해보니까 결론이 그리스도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걸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이 말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고 성경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공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미사 드리고. 제가 요번에 부모님 모시고 저 경주 갔다 왔거든요. 경주 불국사 갔다 왔는데 불국사 돌담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탑을 많이 쌓아놨어요. 이렇게. 다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니까 연등이 있죠. 연등이 불국사 그 회랑을 따라가지고
이 불국사 가보시면 이렇게 모든 길이 회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비에 와도 비 맞지 않고 다니게끔. 근데 그 회랑 밑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연등을 다 달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지 회랑 밑이 그냥 연등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 가면은요,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등을 살 때 이 복을 고르는 개수만큼 1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 고르면 그게 10만 원, 2개 고르면 20만 원, 3개 고르면 30만 원, 7개 고르면 7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등이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밑으로 종이를 늘어뜨려가지고 여기다 복을 쓰는데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다 4글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성공, 그리고 가족 건강, 그리고 뭐 올해 대박, 뭐 이런 식으로 다 4글자로만 골라놨는데, 그게 골라놓은 게 이제 애지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여기 붙여놓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이 기도가, 기원하는 게. 예. 그 만들어 놓은 쪽지가 몇 개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한 10개 내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대박 기원, 가족 건강. 한 7, 80%는 다 대박 기원, 가족 건강. 보통은 10만 원, 20만 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연등이라 그래도 이거 진짜 원가 10,000원밖에 안 되는 걸 30만 원, 40만 원 주고 살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한 30만 원 선에서 이렇게 3개 정도 써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 미련한 중생들아 이러면서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은요 이런 영적 행위를 해요. 그거 막 30만 원, 40만 원 주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은요 그런 연등만 파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또 뭐도 팔아요? 기와장. 기와장에도 자기 소원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팔아요. 기와장은 이제 나중에 다른 정각 올릴 때, 보수할 때 그런 거 쓰는 겁니다. 써가지고 아예 그 절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기와장을.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거기 불국사에 가면은요, 황금돼지상이라고 있어요. 황금돼지상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사실은 이빨이 이렇게 길게 나온 멧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멧돼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뭐 돼지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돼지가 털이 되게 굵고 거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멧돼지를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홈을 탁 이렇게 파놔요. 이렇게. 그런데 다리하고 몸통은 있는데 여기 머리하고 등어리는 이게 사라졌어. 홈이. 왜 사라졌을까요? 아이고 돈 좀 많이 벌겠어.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좀 많이 주시고 하면서 돼지를 하도 쓰다듬어가지고 위에 파놓은 이 홈들이요 다 사라졌어. 옆에는 털들이 있는데 위에는 민둥산이에요. 하도 문대가지고. 제가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이런 존재다.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다. 뭔가 영적인 것을 찾는 본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영적 행위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다 보니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사단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오셨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뭔가 우리에게 변고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성공하지 못한 것, 사업이 망한 것, 건강이 무너진 것, 이런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근본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사단이 뭐하는 놈인지 원죄가 뭔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인생이 마귀에게 소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이때부터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이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냐? 바로 운명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나는 행복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문제,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어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길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으로 문제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확신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적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도적은 어떤 녀석이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과 평안함과 축복을 앗아가고 그것 대신에 고통과 문제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녀석에게 사로잡힌 게 바로 운명사주팔자라는 거예요. 네. 이 녀석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깬다는 말이 뭡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서 거꾸로 트린다는 거예요. 속여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적,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이러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장로님 목소리 너무 크셔서 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우리 장로님.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면 쉬워요. 사람은요,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참 희한하게도.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아파 죽겠어 이러면서. 그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보 밥 줘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밥이 나와 지금 이러면서. 그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육신도 병들어요. 왜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겠지요. 그렇죠?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사단에게 소속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정신문제 당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여러분들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원에 병동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은요, 대한민국 이슈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 자살은요, 대한민국 이슈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 귀신 들림, 불면증, 대한민국 이슈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 지금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문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시달리고요. 악몽과 환청과 환상에 시달립니다.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요. 귀신을 봐요. 귀신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마음과 생각의 문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죠?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요. 그렇죠? 뭔가 그 마음속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한 노이로제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막 신경성 질환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노이로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성 질환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 아무나 해도 돼요. 여러분들 청진기 가지고 한 5번 이렇게 짚어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집에서 좀 쉬시면 됩니다. 또 뭐 머리 아파서 온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오셨네요. 배 아픈 사람 스트레스.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나니 그 육신과 삶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치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마음이 갈급하고 삶이 갈급한데 이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도 있고 좋은 집에 사는데도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술도 찾고 마약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음란의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요,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마릴린 몬로라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돈은 셀 수 없이 많고 집도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방이 수십 개가 되는, 욕조가 통짜 금으로 만든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살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여러분들 현관에서부터 집 방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마당 있는 집에 사시는 분도 50m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요, 현관문을 열고, 그러니까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 집 출입구에서부터 건물 현관까지 가려면은요, 꽤 멉니다. 큰 정원을 가로질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집에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 밤마다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자기 너무 힘들다고. 제가 볼 때는요, 이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보다 마릴린 먼로의 전화를 받는 그 친구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그 친구는 아마 의아했겠죠. 야, 네가 돈이 없냐? 인기가 없냐? 남자가 없냐? 뭐가 부족한데? 나는 그거 다 없거든? 나한테 전화해서 힘들다 소리 좀 그만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마릴린 먼로 그때 당시 최고 여배우였고 최고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여자가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그 안에서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얼마나 좋은 배경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마릴린 몬로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밤마다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먹고도 잠 잘 자겠죠. 나중에 5개를 먹어도 안 되고 10개를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한 통을 다 집어넣었어요.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요. 부검했는데 뱃속에서 수면제 500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돈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성공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그 여자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그 여자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인생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하다가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 하다가 인생 미끄러지는 겁니다. 왜 문제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고사 지내고, 그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막 미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것도 참 고통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뭔가 불행을 막아보고 축복받아 보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누구냐?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 죽어 귀신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자마자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지옥에 갇혀 있는 이 부자가 말을 해요.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나사로가 거기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또 거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게 됩니다. 심심하다고 천국에서 나오고 심심하다고 지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구천을 떠도는 이 귀신들은 누굽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사람들은 천국이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분명 사람을 속이는 귀신의 무리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10절일 겁니다, 아마.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내쫓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에 타락하게 되면서 그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가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천사들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근데 아까 말했죠. 이 녀석은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구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구판 가보면은요, 그 무속인에게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귀신들이 들어오는데 다 누가 들어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삼촌, 조카, 뭔가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꿰는 자, 속이는 자.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제사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계속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토요 미스테리라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사연이라고 올라온 내용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땅에다 안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손주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뛰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들어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병원을 다 데리고 다닌 거죠. 가서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어딜 찾아가냐, 무속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한마디 해요. 가서 아버지 묘 파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버지 묘를 파보니까 나무 뿌리가 관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관을 뚫고 들어왔는데 관을 뚫고 들어온 자리가 하필이면 시신의 옆구리. 그래서 빨리 이거 이장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묘를 이묘를 한 겁니다. 이묘를 해가지고 다시 파묻었더니 그날로 아이가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탁 누웠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누가 나왔냐?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는데 흰 소복을 입고 그 다음에 갓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갓을 쓰고 나타났는데 집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침대 그 창문 밖에서 이러고선 자기를 째려보더래. 한참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자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왜 오셨어요?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참 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제사 똑바로 해라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이제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 된 거죠. 그렇게 속입니다. 제사 지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사가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의 불행, 근심, 걱정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저거 1년에 10번씩 하던 집이었어요. 막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막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하던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한순간에 승복 다 갖다 버리고 목탁 다 갖다 태우고 천수경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지속되니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현장에 나가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거 하다가 망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봤는데 우리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 개인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로잡은 자, 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도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 한 번 죽는 거 정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지옥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다 되어 있고,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두기 위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 되어 있고, 15절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사단을 가두기 위한 곳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의 자녀의 신분이 된 자들, 사단을 따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후대까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며 귀신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5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잖아요. 이 책 내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빠져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만 끝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였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9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역할이 세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홍감사잖아요. 홍감사는 하나지만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아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 이렇게 역할이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는데 역할이 세 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따로 존재하세요. 근데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세요.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해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 아내의 깊은 것 모릅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자 한다면 제 아내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오셨지만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나씩 비밀은 있으시잖아요. 나만 있나? 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서로의 깊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세 분이 따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요 세 분으로 계신 게 아니고 한 분이 세 개의 역할을 가졌다. 이것도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는 세 분으로 따로 계시지만
하나의 신성을 공유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했을 때 이 종의 형체가 뭐냐? 바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는 홍감사 목사잖아요. 홍감사는 그 목사의 이름이고 목사는 홍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 세 가지가 뭐냐?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고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요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마다 앞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 왕의 머리에다 기름을 바른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끝내라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라고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고 아담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여인의 후손.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또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사망에 잡혀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본인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려면 예수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살점을 70어깨로 나눠서 나눠줄 수도 없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서의 조건,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되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신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을 좀 부각시키고 뭔가 신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이름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간 영접 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깊이 이해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